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도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여기서 이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아뎀이라는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에 관련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업에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되고 있는 이 앞장의 그 것을 볼 때에는 바울이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동료들과 제자들이 바울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여서 바울이 그 자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이 없었던 것처럼 혹시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이때 바울은 정말 그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었고요. 동역자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정말 아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가운데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일이 이제 그 소요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바울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 에베소에 조금 더 남아서 그의 사역을 이어갔어야 했지만 이 데메드리오 그 일당과 그 외에 또 바울을 위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언제고 또 바울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곳을 떠나가게 될 때 이제 그냥 떠난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어진 2절을 보면은
그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하고 그러면서 이제 헬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헬라 2절에 나와 있죠. 헬라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그 아덴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을 이제 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제 보시면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여기서 더 있지 못하고 이 마게도냐로 먼저 떠났다고 하죠. 1절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게 돼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었는데, 딱 단 한 절 두 절로 그게 꽤 긴 거리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는 그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 수리아 지역으로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를 배 타고 그냥 쫙 거쳐서 바로 수리아로 갈 수 있는, 원래 이제 그 길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쭉 오랜 시간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배 안에서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감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 배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 빌립보가 있고 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리고 이제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이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한 번에 가면 되는데 다시 마게도냐로 지역으로 올라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었던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이게 뺑 돌아가는 코스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육로로 해서 뺑 돌아가는 코스 중에도 배를 잠깐 타는 곳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3절에 그렇게 마치고 있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에 또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그 아시아 지역 위쪽에, 살짝 위쪽에 있는데 그 드로아라는 지역을 이제 거쳐가게 되다 보니까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쭉 사람이 나오고,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행이 이제 이 수리아를 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이제 향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 일행을 기다리게 되는, 그리고 6절에는 이제 바울 일행도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쭉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을 우리가 볼 때 좀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모여있던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서 이끌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4절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울의 그 전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정말 이러한 든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신 분으로 함께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자신이 선교 가운데 정말 얻은 그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한 절로 이렇게 열고되고 있지만 참 이 한 절이 가진 무게가 참 크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함께 이제 드로아 쪽으로 그리고 수리아를 향한 그 길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여정이 단순한 여정이 또 아니었던 게 이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맡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모은 그 연보를 모금했었어요. 그 모은 연보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형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일정 가운데 단순히 그냥 몸만 가고 그냥 거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섬기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연보를 모아서 다 바울에게 맡기게 돼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뒷부분과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두서없이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1,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다시 지역을 쭉 돌면서 제자들을 권하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 이 여정 가운데 단순하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도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도 편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 이런 것들이 또 이때 또 저작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연보도 같이 모아서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이제 그것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내용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1절로 이제 우리가 6절까지 이 흐름을 쭉 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자신의 선교지들을 거쳐가고 떠나고 그때마다 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들은 자신의 신앙 그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에 머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동시에 바울에게 자신들의 그 귀한 그 물질들을 위탁함으로 맡김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받은 자들로서 또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위로와 격려 또한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1절로 6절까지 본 이 내용 가운데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 또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귀중한 마음들을 우리 또 받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로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또 좀 빠르게 보면 좋겠는데요. 이 드로아에 도착하여서 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제부터 여기 묘사되는 이 사건은 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에 있었던 일이죠. 네. 여기서도 또 격려하고 위로하던 그런 바울 일행인데 그와 더불어서 정말 귀중한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마저 읽으면 말씀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이 밤중은 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정까지 그 말씀을 계속한 거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정 늦은 시간이고 아주 깜깜한 밤이니까 등불을 이렇게 많이 켰죠, 그죠? 등불을 많이 켜면 불빛이 그렇게 막 밝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눈도 많이 침침했을 것이고 또 등불로 인해서 좀 공기도 질도 많이 안 좋고 했을 것이에요. 나름 좀 이제 잠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때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 그 창에 이제 걸터 앉아 있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자가 아닌 이상 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어요. 예. 그리고 유대인이야 이제 안식일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하루를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있었지만 이 로마 여기서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쉬는 이런 날이 특별히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어렵습니다. 로마 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온종일 일하고 특별히 쉼 없이 이제 많이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밤중 잠이 많은 등불들 가운데 이 강론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졸게 되었고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이 구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정말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의사인 누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로서의 누가가 확실히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전에 루스드라였죠.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유두고는 정말 죽었던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10절에 나오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 그가 죽은 것이 확실하지만 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온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 이것을 그냥 딱 언뜻 보면은 바울이 마치 가서 이 청년을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일이 결론짓게 되는지 11절과 12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유두고가 이제 살아나고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니라.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가 떠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렇게 완주하며 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래서 이 적지 않게 이제라고 하는데 밑에 성경으로는 이제 Great Comforted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주할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이곳에 모여 있었던 이들에게 정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을 만한 아주 큰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때때로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지만 남은 사람들에 있어서 생각을 할 때 그 남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나 그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걸 전했던 사람들 또한 바울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지역들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또한 위로를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혹 죽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직접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 그 은혜들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를 이게 바울과 그 함께한 동역하는 이들이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또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연보함으로 그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위로와 격려를 또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또 이 12절로 마무리되는 여기서는 또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별한 은혜를 직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 자체이신 그분이 또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이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참 감동이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위로와 격려, 그 은혜들 제가 깊이 품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제 안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통로가 되고 또한 정말 그런 위로와 격려를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형제들과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위로가 또한 넘쳐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와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또한 받은 여러 또한 성도들,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깊이 퍼져나가고 밝게 드러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은 자들로서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